오늘 구원에 이르는 여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3일째 되는 날 성전에서 가르치시다가 제사장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는 오늘 것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구원의 세 번째 여정은 자기 부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려고 할 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자기 부정입니다. 나를 부정하는 것. 나를 부정한다는 말은 나는 나쁜, 나는 못된, 나는 바보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보다 하나님이 더 나으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힘보다는 주님의 능력이 더 강함을 믿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첫 번째 요구되는 게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얄팍한 지혜로 하나님을 시험하려 들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떠나려고 할 때 여러분 반드시 인간이 어리석다는 내 이 두뇌의 한계, 내 인간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어리석음,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해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론보다 나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뜻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이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선 순종하고 보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고린도서 1장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너무나 단순한 진리의 말씀인데, 너무나 단순한 말씀이지만 이 진리의 말씀이 가슴속에 새겨지는 사람이 믿음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이죠.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내가 지혜롭다는 교만을 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믿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입니다. 절대. 내가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 믿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 못해요. 알량한 인간의 두뇌에서 나오는 그 지식, 그 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뇌물 받지 말라 뭐 해도요, 당장 내 눈앞에 현실이 뇌물 안 받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받아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당장 하나님 먹을 게 없는데요. 받아요. 그게 자기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언제나 인간은 자기의 교만한 두뇌를 믿어요. 근데 믿음은 뭐냐면 그 교만한 두뇌를 내려놓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쉬운 일인데, 굉장히 쉽잖아요. 하나님이 또 훨씬 똑똑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굉장히 쉬운 건데 자기 부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자기 부정. 근데 신앙은 첫 번째가 뭐예요? 나의 부정. 이 구원의 세 번째 여정이 그겁니다. 인간이 똑똑할까요? 어리석을까요? 대답을 안 해요. 인간은 똑똑하죠. 만물의 영장이라 불리죠. 언어가 있고 문자가 있고 도구를 사용할 줄 알고 문명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을 날아다니는, 생각해 보셨어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존재? 심지어는 우주까지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1977년 9월 5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캐버너럴 우주기지에서 보이저 1호를 쐈습니다. 근데 작년 9월 기사에 그런 게 떴어요. 보이저 1호가 드디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안 배우셨나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많이 배웠어요. 보이저 1호 무조건 외워야 되거든요. 우주 최초의 우주 탐사선 해가지고 하면은 보이저 1호 써야 돼요. 근데 그 보이저 1호가 처음으로 그 태양계를 벗어났대요.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를 이제 벗어났어요. 30여 년 만에. 다른 태양계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 지구의 지배자로 살고 있죠. 모든 생명체 중에서 가장 교만합니다. 근데 얼마나 또 어리석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 갤럭시가 반지름이 5만 광년이래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의 이 절반을 가려면, 반지름이니까 절반을 가려면 5만 광년을 가야 된대요. 5만 광년이면 어떤 건지 아세요? 이제 우리가 타임머신을 인간이 개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학적인 이론입니다. 실제 그게 된다 하더라도 불가능하겠지만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우주선이 있으면 시간을 거꾸로 여행할 수 있대요. 그게 광년이라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우주선이 광년이에요. 근데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우주선을 개발했다고 하면 은하의 절반을 갈 수 있는데 5만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5만 광년이라는 거는 빛의 속도로 날아가도 5만 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절반,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의 절반을 가려고 하면 빛의 속도로 5만. 슈퍼맨 아시죠? 여러분, 슈퍼맨이 지구를 얼마나 빨리 도는지 아세요? 1초에 7바퀴 반을 돈대요. 빛의 속도로 날아가거든요, 슈퍼맨은. 슈퍼맨이 아무리 은하를 날아가려고 해도요, 5만 년 동안 날아가야지 은하 절반을 간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 근데 그런 은하가 관측 가능한 우주에, 우주가 확장된다고 그러죠, 지금. 우주가 지금 넓어진다는데, 관측 가능한 우리 우주에 1700억 개 이상의 은하가 있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실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이 그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냥 말씀으로. 그 인간이 하나님을 추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늠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 인간이 감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토를 달아요.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한다고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해야지 복이 올 것처럼 웃기잖아요.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그 다음에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마치 뭐와 같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신앙은 뭐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비록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인간이 이해하고 따라간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만이. 이해는 안 되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니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 이 말씀 특별히 인정하는 게 구원 시작의 첫걸음이에요. 어떤 이는 처음부터 믿음 시작할 때 처음부터 이 말씀 해결하고 믿음을 시작해요. 항상 내 뜻보단 주님의 뜻. 근데 어떤 이는 신자라는 이름을 달긴 했는데 죽을 때까지 이거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신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하는데 하나님 뜻하고 내가 인정이 될 때는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뜻하고 인정이 안 될 때는 100% 내 뜻대로 해버려요. 그래도 주의 뜻이 맞겠지라고 이렇게 숙이는 경우가 없어요. 웃기잖아요. 여러분 안 웃기세요? 자기가 타임머신을 같은 빛의 속도를 개발해도 은하계 가려면 5만 년 동안 날아가야 절반이나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감히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논해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게 있었는데요. 인간하고 침팬지하고 두뇌 대결을 했는데 누가 이길까요? 재밌는 거는 우리가 언어가 있고 똑똑하니까 인간이 이길 것 같은데요. 단기 기억력, 단순하게 외우는 단기 기억력에서는요, 인간이 침팬지한테 졌습니다. 실험상. 그렇게 똑똑한 존재가 아닌가 봐요. 까마귀가 그거 아세요? 겨울이 오기 전에 먹이를 숨겨놓는데요. 이렇게. 근데 먹이를 숨겨놓는데 까마귀는 3만여 곳에 음식을 나눠서 분배를 해서 숨겨놓는데요. 근데 자기가 숨겨놓은 데를 다 찾아낸대요. 여러분들 먹을 거 혹시 그런 경우 없었어요?
책 같은 데다가 돈 넣어놓고 내가 이걸 언제 넣어놨지 뭐 이런 건 없어요. 책 간혹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책보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보화를 캐내는 기분.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잘하는 게 내 뜻이 옳으니 당신이 그르니 이러고 있다고요. 하나님 만든 창조주였어가 어떠니 저쩌니. 아주 웃긴 거죠. 그러니까 아마추어 초짜가 최고의 프로페셔널한테 훈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17세기 영국의 건축가이자 천문학자인 크리스토퍼 제임스 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가예요. 1666년 9월 2일에 런던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엄청나게 불이 나버려요. 그래서 런던에 있는 60%가 타버리는 사건이 납니다. 영국 런던의 대화재하면 유명하죠. 엄청난 세인트 폴 대성당 같은 게 다 타버렸고요. 87개의 교회가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건물 전체가 생각을 해보세요. 뉴욕에 있는 거에 50% 이상 건물이 탔다고 하면 엄청난 화재 아니에요? 87개의 교회가 다 불탔어요. 근데 이 크리스토퍼 랜이 이 대화재 복구를 위한 감독관이었습니다. 1669년에는 왕실의 건설 총감이었고요. 세인트 폴 대성당을 이 사람이 재건했어요. 영국의 하원의원까지 지냈습니다. 이 스토리는 1689년 그 사람이 윈저 시청을 이렇게 실내 인테리어를 다시 설계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다시 실내를 하는데 천정을 받쳐줄 기둥, 우리 여기 교회에 있는 이 기둥을 세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천정을 받쳐주라고 시공에 들어갔는데 이 윈즈시의 시의원들이 공사 설계가 제대로 되는지 감독하러 들어왔어요. 감독하러 들어왔더니 한마디씩 아는 척을 하는 거죠. 여기는 지금 건물이 기둥이 4개 갖고 이거 다 버티겠어요? 이거 위험하다고, 이거 무너진다고 막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대가인처럼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급기야는 뭐라 그러냐면 지금 현재 기둥의 구조로는 위험하다. 결론을 내리고 기둥을 더 추가해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시의원들이 전문가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랭경이 나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구조역학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절대 안전합니다. 사람들이 들으려고 해요? 시의원들이 안 들으려고 해요. 더 세우래요. 그래서 기둥 4개를 더 세우기로 했습니다. 근데 랭경이 어쩔 수 없어서, 왜냐하면 시의원의 말이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세웠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세운 줄 아세요? 건물을 세우고 건물 천장 지붕의 기둥을 이만큼 띄워버린 거예요. 기둥은 세웠어요. 세우라고 했으니까. 근데 랭경이 그 지붕 위에, 그러니까 천장하고 안 붙어있게 세워버린 거죠. 건물이 지금까지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대요. 무슨 얘기일까요? 랭경이요. 그 어리석은 위원들의 그 어리석음을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옳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이 가가지고 아는 체를 다 해요. 하나님 현실이 어떻고 말씀 쉽게 대적해요. 우리 말씀 대적한다고 해서 다 사탄처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이 말씀이 지금 내 현실과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이렇게 해요. 우리가 쉽게 뭐가 돼요? 위원이 돼요. 그 윈저시의 위원이 돼버린다고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현실을 더 따라요. 그러니까 내 현실을 바라보는 내 눈을 더 믿어요.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눈을 덮고 있는 이 어리석은 덮개를 떼어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급해서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럼 무슨 권위로 이렇게 말씀하신지를 물었어요. 그들의 지혜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막아보려 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차원에서 모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있다라는 거는 예수님 그들도 알았어요. 능력이 있다. 예수님 능력이 있다라는 건 알았지만 그들이 협박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잔머리를 써서 예수의 입을 막으려 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8절 볼까요?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뭐와 같아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예수님의 소문은 이미 났어요. 그러니까 입성할 때 호산나 막 이렇게 해도 아무도 막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이 나중에 그 사역 3년 마칠 때쯤이면은 이미 꽤 수준 있는 랍비의 수준에서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성전 어디에서 설교를 하냐를 보면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위가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다 알아요. 여기 서기관들, 제사장들도 꽤 지금 이 권위 있는 예수님을 랍비로 인정하거든요. 그들이 뭐 메시아로 인정 안 한다 치더라도. 그런데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자기들의 몇 마디로 예수님의 사역을 금하려고 하는 거예요. 장난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말에 아주 단 한마디로 막아버리죠. 그럼 세례요한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냐?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다 그래도 난리 날 것 같고 땅이라 그래도 난리 날 것 같고. 단 한마디로 예수님이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은 머리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려 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어리석다라는 걸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고집도 세요. 어리석은데 고집도 세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언급한 유기성 목사님 말씀드렸죠. 그분의 책에서 예화가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고집 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있었대요. 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다툼의 이유가 이거예요. 고집 센 사람이 구구단 곱셈을 하는데 47은 했는데 고집 센 사람이 27이라고 주장을 하고 똑똑한 사람은 47은 28이라고 주장했어요. 자, 누가 맞았어요? 큰일 났네. 고집 부릴 수도 있겠는데. 47은 뭐예요? 뭐예요? 예, 28에 이게 뭐 싸움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막 서로 싸우다가 답답하니까 이 똑똑한 사람이 고을 원님께 가자 그랬어요. 가서 원님께 가서 시비를 가려주시라고 말하자. 그러고 갔어요. 근데 고을 원님이 이렇게 딱 보고 한심하잖아요. 한심하다 보더니 고집 센 사람한테 말합니다. 네가 47이 27이라고 말했느냐. 고집 센 사람이 그래요. 예, 당연한 사실을 말하는데 글쎄 이놈이 28이라고 우깁니다요. 그러니까 고을 원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27이라 답한 놈은 풀어주고 28이라 답한 놈은 곤장을 10대 쳐라. 고집센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을 놀리면서 자리에 떠났고요. 똑똑한 사람은 억울하게 곤장을 맞고 억울합니다. 원님 하소연을 했어요. 근데 원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47에 27이라고 우기는 그런 놈이랑 싸운 네 놈이 더 어리석은 놈이다. 내 너를 매우 쳐서 지혜를 깨치려 한다. 인간이 어리석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그렇게 해도요, 하나님이 두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옳아서가 아니에요. 감히 곁에 그런 사람은 감히 곁에 둘 수가 없어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 싸우겠어요? 비진리인 자와 웃긴 거예요, 웃긴 거. 하나님, 여러분 웃기지 않으세요? 47은 27 하면은 28이야 설명했는데도 27 그러면 계속 싸울 거예요? 그래 27을 해 이러는 거지. 제가 한 주가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제가 막 그 싸우겠어요 한 주랑? 웃기잖아요. 진리가 안 바뀌는 거거든요. 아무리 47, 27이라고 우겨도 47은 28인 거지 진리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우겨도 그냥 그러냐고 냅두는 거지 옳아서 냅두는 게 아니라고요. 어리석은 자를 깨우치는 건 몽둥이가 아니에요. 몽둥이는 지혜 있는 자를 깨추기 위한 도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가끔 혼낼 때는 제가 혼내면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혼내요. 이해를 못하면 냅두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해를 못하잖아요. 냅두는 거예요. 더 이상 저분에게는 말씀을 전하거나 그러니까 제가 권면을 하고 제가 좀 이렇게 계속 대화를 한다거나 막 좀 혼낸다거나 이러면 저분이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계속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해. 몇 번 했는데도 안 한다. 그럼 냅두는 겁니다. 냅두는 거. 얘기해봤자 안 되기 때문에. 누가 더 지혜로울까요? 하나님이 지혜로울까요? 인간이 지혜로울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만한 사람은 절대 구원을 못 받는다고요. 인간의 가장 큰 교만, 어리석음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미래를 확신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1분 뒤의 일도 모르거든요. 근데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대비도 없고 죽음에 대한 어떤 대비도 없이 살아가고 스스로 괜찮다고 위로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받죠. 성경은 이렇게 자기의 미래와 삶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를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자세히 주의해서 때를 살피라 그래요. 때.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뭐를 아끼라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특징. 죄를 범하고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자기가 죽음으로 끌려가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지도 모른다는 특징.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도 판단을 못하는 거죠. 야, 이게 지금 내가 잘하고 있구나, 잘 될 것 같구나 이러고 생각하는. 자기가 지금 죽으러 끌려가는지도 몰라요. 잠언 9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가 끌려가는 그 장소에 죽은 자들이 있다고요. 이미 죽어있는 자들, 멸망하는 자들이 있는데 자기가 거기로 가면서도 지금 죽으러 가는지도 몰라요. 세상이 다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그들이 하는 행동으로 끌려가면 거기로 끌려가는 거거든요. 도살장으로. 그런데도 몰라요. 내가 죽으러 가는지 살러 가는지. 여러분, 이 아침에 나온 것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 지혜의 눈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혹시 죄 가운데 있더라도요, 아니면 약한 데 있더라도요, 부족한 데 있더라도요, 지혜는 그거예요. 빨리 하나님을 찾는 것.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이시니까. 신자의 특권이 뭡니까?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은 받으셔서 당신의 지혜를 내려주시거든요.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오늘 구원의 여정을 떠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기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3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